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피와 양심의 악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23절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대한 신앙상의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이 뜻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것으로 믿어야 하느냐? 양심의 악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또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왜? 그 양심에 악이 있는 채로 선행을 했고, 양심에 악이 있는 채로 하나님을 모른 채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을 해도 양심의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창시한 불교의 계시를 받은 석가모니도 자기 속에서 죄와 자기 자신의 죄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실패했어요. 예. 죄와 죄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석가모니를 하나님은 보내셨을까요? 그 까닭은 죄는 무엇이고 죄업은 무엇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만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요. 그럼 죄는 무엇이고 죄업은 무엇인가는 말을 하는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업은 무엇인가를 알기는 알겠는데 죄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는 어떻게 죽었느냐? 나는 선교학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교회 종교적 심성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한 350페이지 정도의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 불교에 대해서, 무교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이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되면 더 가깝게 보더라도 그게 전문 용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석가모니는 그렇게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팔정도를 얘기하죠. 예. 죄를 없애기 위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업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의 죽음은 너무나 좀 비참했어요. 돼지고기를 잘못 먹었어요. 그 식중독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석가모니가. 허무하죠. 예? 그러나 그 사람을 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왜 보냈느냐, 인생들 속에 왜 보냈느냐 이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죄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 공자도 왜 보냈겠어요? 공자는 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도덕군자나 성인군자처럼 살 것에 관한 도덕률이 뭐예요? 양심상의 도덕률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도 새롭게 등장해서 적폐개혁을 하잖아요. 적폐개혁을 하지만 그 참모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7가지인가 그 장관직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공무원의 고급 공무원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율을 정해놨는데 통과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통과 못 시켜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요.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총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장관도 안 하려고 그래. 왜? 그 너무나 엄격한 그와 같은 문재인 정권 속에서의 출범 때 그와 같은 도덕적 기준을 갖다가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에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거기다 장관들 전부 다 들이대 세워봤지만 전부 다 걸리니까 그냥 이제 대통령 임명권이 있으니까 국회에서는 부정을 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하는 일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거 털면 다 나오지. 예.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양심은 있는데 양심에 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양심의 악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게 다 열려져 있으니까 먹되 생명나무의 길도 열어졌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선악간의 판단을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선악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재판장님이시지 네가 하면은 너 죽는다. 이게. 왜 죽느냐? 네도 그 속에 얽매여 가지고 너 죽어.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1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로마서 2장 1절 2장 1절 말씀 이렇게 해놓으시고 로마서에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게 인생이에요. 왜? 양심에 악이 들어와 있어서 판단하는 네가 뭘 행한다고요? 예? 같은 일을 행한다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사람의 판단은 피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양심에 악이 들어와서 인생은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갖다 변명하고 예? 양심에 악이 들어오니까 아담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예? 너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처음에 물으니까 아담이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너 선악 알게 나무를 이 실과를 왜 먹었느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가 내 살 중에 살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처럼 두 사람이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고. 창세기 2장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되 어떤 죄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선악간의 판단의 죄를 갖다가 이것을 실과를 먹는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저 여자가 3인칭이 됐어. 저 여자가 내 뼈 중에 뼈가 저 여자야. 내 살 중에 살이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의 형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안 지어주셨으면은 이런 일도 안 벌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자기가 아담이 지어서 냈어요. 여자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예? 데려오니까 너무나도 막 아름다운 거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돕는 배필을 주님께서 지어주신다고 그랬지. 그 이름은 아담으로 하여금 여자라 칭하리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 더 했어요. 이는 내 뼈에서 취했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이 선악간의 판단에 이와 같은 것이 쫙 양심상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문제는 저 여자가 그랬다고 말하면 그것도
참 망령된 말인데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지었더라면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와, 이 죄를 전가하는데 이 아담의 머릿속에 양심의 악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걸고 넘어져요. 그 다음에 또 저 여자 걸고 넘어집니다. 그 여자가 왕년에는 내 뼈 중에 뼈였었고 내 살 중에 살이었었다고. 그러니 인생 중에 뭐가 들어오느냐? 양심에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속에 이 악이 들어온 거예요. 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죄를 전가해요. 악이 들어오니까 저 여자의 아내에게 일을 전가를 합니다. 이것이 인생 속에서 계속돼요. 이 전가하는 사건은 요즘 보면은 여당과 야당 보면은 엄청나게 드러나. 그물에 그물이 갖고 다 그냥 뒤섞여 가지고 깨끗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예 젊은 사람들을 다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 데려다 놓으면 또 될 거냐? 아이고 또 못해요 또. 에이 구간이 명간이다. 그 일을 반복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이와 같은 변명을 하고 전가하는 죄를 인생 속에 다 평생 그러다가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느냐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양심의 악이 들어와서 죄악이 들어와서 이런 일을 나타내면은 너 왜 그런 죄를 범했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요. 그 아버지한테 너는 왜 그랬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요. 그 유전한 죄악이 유전적인 기질 속에 딱 들어와 박혀가지고 평생 미친 마음 품다가 죽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그걸 죄라 했을 뿐만 아니라 죄업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본 적 여기 도대체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들이 이 전 세계에 다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세력과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알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요? 예? 죄가 한참 성행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보수 좀 하자. 이러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딱 여자의 후손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로 드려질 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을 혈통의 조상 아담 대신에 따로 세웠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는 그 안에 포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양심에 예수의 피 뿌림은 우리 마음에 특별히 양심에 뿌려져서 원죄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을 전체를 속하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제 양심의 악을 없앴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한 이 규절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느냔 말이야. 율법에는 차라리 솔직해요. 율법에는 뭐라고 했느냐? 눈에는 눈이다. 눈이 상했느냐? 눈만 빼라. 예?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빨이, 이빨에는 이빨인데 어느 이빨인가는 지적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빨 빼라. 이빨에는 이빨이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거 빼라는 거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 인생은 더해. 예?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베니스의 상이라는 이와 같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그 유대인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게 되면은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기 살점을 떼가지고 몇 그램을 이렇게 뗀다고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엉덩이 살을 떼겠다고. 그런 놈이 다 있어. 근데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하니까는 이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해가지고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 요청하는 것이 뭐냐, 돈을 배상하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간사한 이 유대인이 말을 하잖아요. 저는요 살점을 얼마나 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으며 이런 놈이, 잔인한 놈이 어디 있는가. 차라리 죽여라 그러겠죠. 근데 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걸 칼을 갖다가 들이대가지고 떼려고 그러는데 그 현명한 재판이 나타나잖아요. 계약한 것은 살점이지? 그렇습니다. 피는 계약 안 했지. 피 없이 떼내라. 와, 그런 작품을 써냈어요. 엄청난 흥미진진한 내용이잖아요. 못 뗐지 뭘 그래. 아니 피 없이 어떻게 떼내. 그걸 생각을 못한 거야 이 바보가. 얼마나 똑똑한 상인인데 살점 떼는 것만 생각을 했지 피가 있는 걸 상상을 못했나 보죠. 그러니까 얼마나 현명한 재판에서 잘 빠져나갔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원수를 안 만나봐서 그래. 크리스찬이 원수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왼수다운 왼수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세요 말을 가볍게 할지 몰라도 왼수 닥쳐봐. 눈을 빼고 싶고 그냥 이빨을 빼고 싶고 그게 정상이지.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거기인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그게 악으로 악을 갚아야 인간인 거예요 원래가.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양심의 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셔서 여러분과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그분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처럼 너희의 모든 죄에 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느냐?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판단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우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마시우게 할 수 있다. 어떤 것만 있으면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원수 때문에 참고 눈물 흘리고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 원수 맺힌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눈 빼버려야 해요. 자식을 아프게 한 그런 인간이 있어. 그걸 없애버려야 해요. 오른다리.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서를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율법은요, 눈에는 눈 빼라 그러죠. 아이고, 복음서는 더 완전한 율법이에요. 내 오른 눈이 범죄했느냐? 양쪽 눈을 뽑고 차라리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한 눈으로 범죄한 것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오른팔이 범죄했느냐? 잘라버리라. 두 손으로 범죄하고 영생 범죄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한 손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오른발이 범죄했느냐? 잘라버리라. 왜 이것을 써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심판과 형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재판장 되신 분 주님이시고, 또한 보응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걸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서 악감정을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일이 나타나요. 이 악감정을 다 헌신하는, 주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요거로 요걸 갚는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의 문제를
건너뛰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직 남아있잖아요. 못해요. 예. 원수를 못해요. 그렇게. 예.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도 공평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왜 그럼 그걸 두었을까요? 성경 속에 왜 그걸 두었을까요? 인간은요, 이 두뇌 속에 남아있는 거 결단코 이거 삭제하지 못해요. 돼지는 가능해요. 돼지를 싸대기를 매일 때려도 밥 갖다 주면 돼지는 꿀꿀대면서 먹어요. 돼지는 그만큼 머리가 섬세하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하고 달라요. 개, 돼지하고 달라요. 예? 참, 여러분들, 예? 어떤 사람은 막 개를 옛날에는 막 함부로 도축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펄펄 흘리고 있는 개도 주인이 오라 하면 또 가. 이게 지금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섬세한 감성 두뇌를 가지고 있고 지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가잖아요.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이 두뇌가 멍드는 거예요. 멍들 뿐만 아니라 가슴이 멍들어요. 예. 그 해결할 수가 없어요. 평생 미친 마음 품고 슬픈 마음 품고, 어떤 사람은 버려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보복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보복을 해요. 자학적이 되는 것이죠. 평생 그렇게 미쳐서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총기 규제가 안 되잖아요. 미국은요. 왜 자기가 총 들고 가가지고 자기 동생을 머리다 대고 쏘는지도 몰라. 초등학생이. 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총을 들고 가지고 난사를 해버리냐. 왜 그러냐. 제대로 자기를 규명을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디안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절당하고 항의도 못하고 죽어갔는지. 그 원한이 맺힌 것은. 그뿐만 아니에요. 인디안들을 더 이상 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인디안 제한구역을 두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 못하는 대신에 너네 먹고 살 것을 다 해준다 해가지고 뭐 기초생활비를 비롯하여 다 공급하는데 그 술이라든지 이 모든 걸 다 공급을 해요. 근데 거기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나오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근데 그 후손들이 거기에서 원한을 맺고 그 백인들에 대한 그 피비린 나는 그와 같은 전설들을 자기 조상들이 말해주는 그것들을 간직한 채로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백인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믿겠어요? 안 믿죠. 한국 사람이 가서 예수 전하면 믿어요. 인디오들이잖아요. 비슷해. 얼굴도 노란해. 예? 비슷해. 예? 백인들은 한국인들을 비롯해 동양 사람들을 원숭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비슷해. 또 한민족은 얼마나 피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심장을 가져 들이대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된다니까. 풍습도 비슷해. 인디오들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왜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망상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을 생각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셔요. 예?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하고 총으로 쓴 자는 총으로 망한다. 똑같은 대입법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장차 어떻게 미국이 전개되고 어떻게 미국의 역사가 전개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예언자들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엄청나게 큰 화산대가 있는데 거기에 국립공원에 지구 전체를 갖다가 없애버릴 만한 화산이 거기서 들끓고 마그마가 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지질학자를 비롯하여 가지고 전체적인 사람들이 연구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터지면은 놀라지 마세요. 미국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린답니다. 미국에 간 사람들 전부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오늘 여러분들은 놀랍도록 양심의 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졌다 이 말이야. 그 피를 말미암아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더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 다녀서는 구원 못 받아요.
죄사함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그 피가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죄사함의 은총을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다니까 예수 믿는 자를 그 마음속에 의와 그 다음에 또 죄사함과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또한 우리 속에 내재하셔가지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러셔요. 예수 피가 너를 위해서 흘려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해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뭘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야, 나는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요즘 많이 생각도 하고 때로 눈물 나기도 하고 사역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그냥 마음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뭐 구원하시면 됐지.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이 몸까지 생각하셔요. 우리의 몸까지 생각하셔요. 이번에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두 자매가 왔어요. 왔는데 나는 그 자매가 뭘 했는지 모르죠.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심령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내 마음속에 하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갑자기 이 여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뭐가 이렇게 아플까? 그랬었는데 이 여자가 내게 미리 얘기하시는 게 주님께서 몸에 큰 고통의 흔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몸에 큰 고통의 흔적이 무엇인가 그랬었더니 그게 제왕절개를 한 거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또 다른 사람은 제왕절개를 해서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몸에 이 혈액이 순환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세포에 이것들이 끊어졌잖아요. 이런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되 마음만 사랑하시는 것,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네가 그처럼 큰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있구나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매우 정말 주님이 그 고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수술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에 이르기까지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이 수술한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손발이 전체가 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시작해요. 고통의 멍에가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여자의 일생을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의 일생을 풀어주는 거라. 예. 자, 놀라워요.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고 주 앞에서 회개 자복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다윗은 너무나 막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자기가 하는 얘기가 너무 걸작이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저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그래. 뭐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우리는 어떤 교육 받았어요? 예! 눈물 흘리지 마. 사내뉴스기 세 가지 이유에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잃었냐, 네 부모를 잃었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눈물 흘릴 때 이래. 희한한 사람이네.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너희 자식 맞을지 됐지. 맞을. 울다가 엄마 나 여기 눈물 나고 있어. 애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식이 하면서 또 때리고 그러나 네가 눈물 흘리는 거 보고 내가 용서해 주마. 잘못했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꼭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아, 다윗은 그 말을 하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더니 말이에요. 전부 다 동맥경화처럼 마음이 다 막혔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애국을 하여도 울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굳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굳었는데 지금은 더 굳었어요. 나도 몸치가 있는 것 같아. 몸치. 그래서 저기 그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탱고 춤을 추거나 뭐 그런 사람 보면은 저게 낙지 선생이냐. 어떻게 몸이 유연하고 막 이게 돌아가잖아요. 신기해요. 예. 그래서 나도 한번 흔들어 보고 싶은데 그 다음에 이 손만 흔들 뿐이지 그 다음에는 몸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길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우리 친구 목사님이 상당히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신데 그 문화센터를 조그마한 걸 하기 시작했는데 문화센터가 붕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가 그러다가 문득 이 댄스 팀을 사교 댄스죠. 이것을 문화센터에 딱 들여놨어요.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를 온 건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 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문화센터에 이 댄스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큰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 뭐냐면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몸에 대한 사람들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이러잖아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나와가지고 파핀 현준이라는 그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뻣뻣한 아내이지만 명창을 아내로 뒀어요. 그 명창이 그러잖아요. 막 춤을 추고 낙지 선생님처럼 막 춤을 춰요. 옆에서 참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것도 그 사람의 몸에 받는 복 중에 한 가지다. 다윗이 춤을 잘 췄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곳에 다 이전하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다 이게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서 막 앞에서 춤추고 뭐 이럴 때 다윗이 왕복을 확 벗어 제껴버렸어요.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왕복을 벗어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무릎팍이 드러나는 그 에보도스라고 이게 아주 그냥 평범한 옷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좋은 옷도 아니고 거의 속옷에 가까운 그 옷을 왕이 이스라엘 왕이 왕복을 벗어젖히고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덩실덩실 춤추고 막 갔어요. 하나님이 그걸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진 이 다윗을 보고 기뻐 받으시고 놀라웠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 기절에 이런 기절이 있어요. 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사회복지가 근본 이념이 요람에서 무덤가이잖아요. 사회복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보시고 내 장부를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감찰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유전적인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으며 그것을 다윗이 점차점차 막 깨달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또한 죄악을 씻을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 내리시기를 원하셔요. 늙어서 살 생각하지 마셔야 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인자와 긍휼로서 내 머리에 관을 씌울 뿐만 아니라 예? 내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리로다. 늙지 마세요.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늙게 하면 안 돼요. 예? 아이고 나도 늙었구나 생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세요. 독수리 날개친 같이 여러분 속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악성에서 자유를 얻고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것 가운데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시험과 올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만약에 믿을 수가 있다면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오늘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겠어요. 이거 제자반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은혜들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펼쳐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합하기 시작을 해보세요. 어떻게 합하냐?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잘 되고 있는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중에 있는 영혼도 미쁘시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미쁘시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에이,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렇지, 너 당해라 네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을 미쁘시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네 마음속에 믿을 수가 있다면 시험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너희 편이 되어주시고 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셔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믿어라. 네 속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세 번째로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사람이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시험 당할 때, 예?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아이고 잘한다. 어?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이고 잘한다. 하나님, 제가 시험 중에 있고 제가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시험을 당해서 일과 같은 형편에 이렇게 몰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마음에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어라, 네가 나하고 마음을 합하는구나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요? 왜 다른 사람들인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요? 그 고속도로에 보면 순찰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너무나 빠른 속도로 막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관이 막 그러면은요, 그 이제 서잖아요. 섰는데 한 사람이 물었어요. 왜 나만 잡는 거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신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뭐뭐뭐뭐뭐 대답을 못하고 이제 어쨌든 딱지 끊는 다음에 이제 선배한테, 경찰한테 물었어요. 왜 나만 잡냐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어부가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냐? 걸리는 놈이나 잡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요? 하나님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연유인지 저는 모르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마음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거고, 너는 다르구나. 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놈하고 좀 다르네. 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저 하나님의 그 마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랬는데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피할 길을 준비하마. 피할 길을 내시. 참 놀라운 일이죠. 담양에 있는 장로님은 소천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소천할 것인데 본인은 주님이 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사도 다 죽는다고 말을 했어요. 며칠 못 가십니다 얘기했어요. 우리도 생각했어요. 아, 저분을 마지막 12월 제자훈련 때 뵙는구나. 1월 달을 기약을 할 수가 없는데 본인은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소천하게 될까?
그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그분이 수명을 의사가 진단한 것에 몇 개월 지나갔거든요. 왜 지나갔을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가족들, 유족들을 불러놓고 이번에 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남편 잃고 아버지 잃는 것에 대한 죽음을 미리 그 충격을 준비를 다 시킨 거예요. 몇 개월 사이에. 그것을 모르고 가족들은 다 알아요. 의사하고 더불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벌써 암세포가 다 전이돼가지고 끝날 것을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살고 싶다고. 마지막 병상에 갔었을 때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잘 가세요 장로님 그러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의 뜻만이 선하신 것입니다 장로님.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뭘 알겠는지 나도 몰라.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말한 거하고 저분이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약간의 격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애매모호한 것이 차라리 나아요. 그래가지고 제자훈련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꼭 전화통화하고 싶대요. 그래서 전화통화해가지고 진심으로 막 기도를 해주고 단둘이잖아요. 가족들은 없잖아요. 내가 전화통화해서 기도해주면서 이게 마지막이로구나. 이 장로님이 이 세상에 거처하고 있는 마지막이로구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장로님 주님 나라에 가서 뵈십시다. 기도 다 끝나고 그랬더니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아멘 하고 나도 아멘 했어. 근데 그게 다음 날 바로 평안히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이 무서웠었는데 그 잠자는 것처럼 다 소천하셨는데 와서 장례사도 그렇고 마지막 교인들도 다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다고. 손녀 어린 손녀가 있는데 걔는 할아버지한테 늘 위로가 됐었어요. 돌아가시고 이미 소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꼬마는 죽음을 몰라요. 할아버지 왜 손이 따뜻해? 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근데 이미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보았더니 다 가족들이 평안을 다 얻었어요. 왜? 이미 주님이 임재하실 것에 대한 마음에 이것을 다 준비를 시켰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산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도 은혜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가 아픈 것까지도 주께서 관여하시고 내 아픈 것, 마음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의 연약함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고 마음에 믿어. 그러면 거기까지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는 마음에만 믿습니다. 그럼 마음 그래도 믿는 대로 마음에까지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몸은요 의사가 하셔. 그래 알았어요. 근데 마음 몸에 이르까지 너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과 혼과 몸에 이 얼굴에까지 다 미쳐서 나타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을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하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설레이게 하라. 힘차게 하루를 떠올리어 새벽이 오게 하는 태양은 오늘도 주께 복종함이 아니런가. 창공에 달과 은하수와 별들을 두어 의로운 밤을 주관하게 하고 섬세한 인테리어를 한 주님의 손길에 오늘도 가슴 설레게 하지 않는가. 그냥 그 별이고 그 해가 그 해고 그 달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도 없죠. 철따라 계절을 무르익게 하고 하루의 신비함과 신선함을 위해 습도를 조절해 대지에 은총을 베풀고 대자연의 정원을 가꾸시는 보드라운 주님의 새벽 이슬에 가슴 설레어 본다. 이제 굳어버린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심장에 가까이 대어 그의 고동소리로 전이되게 하자. 자신의 영혼을 설레이게 해보라.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갈망으로 성령을 마음속에 보내셨지 않은가. 굳어버린 지성과 마음이 부활하게 하자.
청춘을 새롭게 하리라는 영원한 약속은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의 특권이로다. 자신의 삶을 설레게 해보자. 굳어버린 감성과 상처로 인해 무심해지고 무감각하여 어느덧 마음을 늙게 한 것은 누구의 죄인가? 항상 선을 쫓고 범사에 감사함과 항상 기뻐함과 쉬지 않고 기도함이 축복의 비밀이려니 감탄과 감격과 감사를 상실한 삶을 회개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주를 믿어 가슴 설레임을 회복하고 해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셨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영적인 감성과 영적인 지성을 회복케 하고 날마다 눈을 신성케 하려고 성령이 오셨지 않은가. 성령 안에 순종하는 새로움이 창조적인 지혜의 삶을 만들고 상쾌한 기분을 선물 받게 하며 따분함과 지겨움이 물러가리니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이 오리라. 오호라. 주님께서 주신 온갖 선물들의 삶을 설레게 함이 행복의 근원이로다. 이것을 맺기 전에 우리 노 집사님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그 좁은 공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라. 거기에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 그 조그마한 슈퍼에서 뭐가 가슴 설레는 일이 있어. 그 보던 사람들 계속 보는 것이고 그냥 있는 물건 있는 것이고 하루 그냥 지나가는데 무슨 거기에 가슴 설레임이 있겠어요. 그런데 가슴 설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저희 슈퍼가 마켓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손님을 보내시는 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일 아침에 오게 될 손님들을 오늘 밤에 제가 미리 축복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가게에 발을 내딛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설레임이 있죠. 네? 그때 그 가구 또 왔네. 그때 소주 사던 사람 또 왔네. 그때 과자 사던 아이 또 왔네. 이러면 아이고 그래 많이 사가야 좋지. 네? 조금 사가네. 1,000원짜리 사가고 카드 내미네. 카드값이나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재미도 하나도 없어. 저 인간은 하나 사갈 거면서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슈퍼마켓에 그냥 탁 골라가지고 탁 가버릴 것이지. 그리고 거기 되면 얼마나 막 인생 무상이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내일 올 손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제가 미리 축복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사건 적게 사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설레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하고 인자와 긍휼에서 관을 씌웠다잖아. 여러분 인자와 긍휼에서 관을 씌운 거 한마디로 말해요. 내가 돌아가잖아요. 내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먼데 갔다 온대? 예? 내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걸어 다녀요? 오늘 내가 잔을 잡는 일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줄 아세요? 이거 내가 문제가 되면 이것까지 가는데 문제가 조정해. 이거 집으려면 난 한 번에 해요. 네? 한 번에 인자와 긍휼에서 관을 씌웠어. 네? 흘러오니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기억력이 좋지 못해요. 혈압약인지 무엇인지를 먹어서 그런지 기억 못해요. 많이 기억 못해요. 여러분이 나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예. 근데 한 가지 영적인 지성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내 기억의 창고를 보장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반드시 해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계셔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함을 매일 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인자와 자비로서 그 관을 씌우신 그 주님이 내게 실질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공급할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것이 뭐냐면 타이밍 조절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타이밍을 아주 놀랍게 조절을 해요. 네. 마침 그때 여러분들이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맡기잖아요. 마침 그때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그때 주님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침 그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침 그때
여러분하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한 번은 밤중에 운전을 하러 갔는데요. 밤중에 원래 이거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횡단보도에다가 불을 놔야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밤에 보이잖아요. 밤중에 내가 이렇게 차가 쑥 지나갔는데 거기 사람이 옆에 있는. 깜짝 놀랐어요. 지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에? 사람이 안 보여요. 이게 양쪽에서 또 오잖아요. 불빛 때문에 증발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1차선이나 양쪽에서 시골길 달리시는 분, 제천분들 운전하실 때 이렇게 때 눈부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살짝 눈동자만 바꿔주면 돼요. 눈동자만 안 들으면 되니까 햇빛이 이것이 살짝 바꿔줘가지고 운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예? 인자와 긍휼에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삶의 활기를 주셔요. 주님께서 아이고, 맨날 밥 한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도 한번 임해 보세요. 주님의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양심이 악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서 살아나요.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어서 지혜의 장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